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열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락과 큰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 소망,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5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 주일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밖을 보면 실록이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 겨우내 메말랐던 가지들에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샘솟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왔습니다. 비록 집 주변 밖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산책을 하다 보면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연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한 팬데믹이 그나마 미국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고 또 어려웠는지, 또 그 상황들이 심각했는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작년 이때는 모두가 전국이 거의 락다운이 되어서 모든 것이 스탑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제한적이나마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이는데 조심하라고 CDC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백신이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고 또 감염을 전달해 줄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 위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서서히 팬데믹이 끝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힘을 합쳐서 방역에 힘쓰고 이런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진리는 포르테다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강의 5번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굉장히 기초적인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라는 기초 외에, 이 파운데이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6번째 시간으로 정결케 하는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햇님과 바람이 누가 먼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외투를 벗게 하는지 서로 내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말로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 강풍을 나그네에게 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필라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들이 넘어지고 우리 태풍 샌디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죠. 그러나 중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라는 이 회오리 바람이 오면 집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던 중부 지역에 한번 토네이도가 왔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느 건물의 지붕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바람은 위력적이죠. 그래서 이 바람은 그러한 위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나그네에게 압력을 가하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그러나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 꽉 부여잡고 절대로 벗지를 않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것을 벗으면 내가 죽는다는 일념으로 외투를 벗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춥게 바람을 불게 해도 나그네의 이 옷을 벗기지 못한 바람은 이제 그 바톤을 햇님에게 넘기게 됩니다. 햇님은 바람과는 정반대로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어 줍니다. 며칠 따뜻해지니까 후덥지근해진 나그네는 아우 왜 이렇게 덥나 그러면서 땀을 닦게 되고 결국 외투를 벗어서 어깨에 탁 걸치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햇님의 승리죠. 이 이야기는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특별히 강요나 억지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즉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호랑이처럼 무섭게 관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특별히 아시아 엄마들을 일컫는 타이거맘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타이거맘들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이거맘을 넘어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헬리콥터맘까지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안 되는 자녀의 일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불도저 맘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동기부여 없이는 이렇게 강제력이나 강요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타의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적당한 훈련이나 좋은 습관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죄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녹록지 않은 것이 바로 죄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넘어지는 성도들에게 반복되는 회개라도 좋으니까 주 앞에 아뢰라고 1장에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긴 구절들을 통해서 요한은 죄는 불법이고
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속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죄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와는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힘, 파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이것처럼 모순되는 일은 없고 이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 삶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 짓는 것 또는 죄를 극복하고 정결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자신들이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 분리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정말 죄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정결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장에서 나온 내용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소극적인 방편이라면 오늘 본문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부각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생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행해라, 어떻게 해라, 즉 how to do, what to do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사도 요한은 잘 보여줍니다. 요한은 1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1절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What kind of love the Father has given to you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주석가들은 본문의 이 어떠한, 즉 어떠한 종류의 사랑에서 이 어떠한은 양과 질, 즉 퀄리티와 퀀티티 모두를 표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인가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두 가지 뜻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그때에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에도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죽음에 버려두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체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마치 비밀과도 같이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둘 사이에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감정과 깊이와 그 마음의 행복함을 아무리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도 둘 사이에 느끼는 감정으로 똑같이 전달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연애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이 되어서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의 감격과 감사로 신분이 바뀌게 된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등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워서 기꺼이 죄를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맛없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그것의 달콤함과 기쁨을 아는 자들은 죄악을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성도들이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보아야 될, behold라고 나오는데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유, 내가 결혼한 게 언제냐,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한 것도 가물가물한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떠올려 보시면 결혼하기 전날 설레셨던 마음은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랑이건 신부건 다 설렙니다. 이 결혼식의 모든 포커스가 신부에게 맞춰져서 그렇지 사실 신랑들도 많이 설렙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정신없이 짧은 기간 동안 바쁘게 준비하고 결혼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긴 했지만 결혼식 당일보다 사실은 전날이
굉장히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기쁨과 기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막상 결혼식 당일날은 정말 정신없죠. 하객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고 옷 갈아입고 뭐 좋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바빠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죠. 하지만 결혼하기 전날 혹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좋은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모든 신랑 신부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결혼식이 될지는 내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되죠. 모르지만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바로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이 확실한 사실 하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고 정말 너무나 기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자기를 멋지고 예쁘게 단장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장도 하고 살도 빼고 뭐 멋지게 자기를 꾸미는 일들이 결혼 전에 있는 것이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정말 결혼 그 당일날 전에도 머리를 만지고 마사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히 모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요한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다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그런 무력함에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떨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 죄악들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이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지만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같이 영화에 이르는 소망이 있다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악을 극복하면서 정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막 강제적으로 억누르거나 또는 막 자신을 억제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낸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리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때에 정결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또 유혹의 죄악의 달콤함과 그런 매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늘 넘쳐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훨씬 더 정말 적극적으로 죄를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만 정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장래의 소망을 인하여 승리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는 주님과 같이 될,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정결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속의 기쁨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며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이 햇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정결한 삶의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 준 소망,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닌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소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바다에 더 여러분의 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들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들을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죄악의 욕심의 유혹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을 이기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삶 가운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또 습관적인 죄로 주님 앞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영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정말로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영광에 이른다는, 주와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삶을 기쁨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의지나 저희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일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며 정결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알고 주와 같이 될 소망으로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